신약성경 5쪽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저는 몽골에 지난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몽골을 또 섬기면서 남은 2달 동안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는데요.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게 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보다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관계없이 저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더 기뻐 보이고 근심 걱정도 없이 그렇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들에게 예수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도 없고요. 싸우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십니까? 예, 예수를 믿어서 기쁘세요? 네, 별로 안 기쁘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고민이 당연히 되죠.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고민은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고민하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들보다 훨씬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저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몽골에 가서 제가 뭔가 조금은 알게 됐어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행복해 보였고 기뻐 보였고 평안해 보였는데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기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들만의 결핍이 있었고 또 그들만이 신을 찾아야 되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그들이 그들의 결핍 때문에 어떤 다른 신을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찾고 있고 또 어디인가에 두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번에 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이 삶에 쩌들어서 이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가 없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 삶의 속도에 맞춰가느냐고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서 삶의 여유 없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 우리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듯이 그들은 삶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자신들만의 결핍이 있구나. 모든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게 복되신가요? 예수 믿는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한국에는 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의 복이죠.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장수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돈 많이 버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행하고 덕을 쌓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5번째를 자기 명대로 다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복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 다 부자 되길 원하는 복을 누리고 싶어 하죠. 제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궁극적인 이유는 부자 되고 싶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주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님이 교회를 인도에 가긴 하였지만 그때는 그냥 억지로 끌려다녔던 것이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은 저에게 뭔가 채워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분, 기도 제목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런 정도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 돌이켜보면 순수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큰 사람,
또 위대한 사람, 부자, 성공한 사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 가득 있었죠. 그 이유는 제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력도 가난했고, 마음도 가난했고, 재정적으로도 가난했고, 아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주님을 따랐죠. 제가 돌이켜 봤을 때 몇 가지 기억 남는 저의 아픈 추억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도시락을 싸가서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먹잖아요. 다들 이제 자기 반찬을 꺼내서 먹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반찬을 싸주셨는데 깍두기를 싸주셨어요. 근데 쉰 깍두기였어요. 그걸 딱 여는 순간 쉰내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쉰 냄새 때문에. 밥을 먹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싸주신 깍두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게 서글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꾹 참고 다른 친구들 반찬 제가 하나도 안 먹고요. 어머니가 싸주신 그 깍두기로만 한 끼를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이 제 머리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반 아이 중에 샤프를 갖고 있는 애가 몇 명 있었어요. 샤프 아시죠? 깎아 쓰는 연필 말고요. 똑딱똑딱 하면 나오는 거.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것을 제가 몰래 훔쳤습니다. 훔쳐서 모르는 척하고 제 가방에 넣어뒀죠. 근데 이 친구가 학교가 끝날 때쯤에 자기 샤프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찾고 선생님에게 다 막 이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모아놓고 선생님이 샤프 누가 훔쳤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 사람이 이게 저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방을 뒤졌는데 역시 나왔죠. 예. 너무 창피했습니다. 선생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네. 어머니가 그 다음날 오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오시게 됐다고. 근데 어머니에게 왜 와야 되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도 뭔가 직감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신발 가게를 하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나가야 되는 그런 평택 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때에 슬리퍼를 선생님을 주기 위해서 슬리퍼 하나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뭐 좀 사오려면 좀 대단한 거 좀 이렇게 사오셔야지 슬리퍼 하나를 사오신 거죠. 어머니가 그것을 돈 주고 사오셨는지 아니면 작은 아버지가 그냥 하나 얻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슬리퍼였던 것이었죠. 저는 어머니가 찾아온 것도 너무 창피했지만 어머니가 슬리퍼를 가지고 왔다는 게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10시나 9시쯤 돼서 집에 돌아오십니다. 농사일을 다 하고.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문 밖에 제 동생하고 꿇어 앉아가지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집은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는 외딴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열등 켜고서 엄마를 기다리는 뭐랄까요, 처량함? 그런 것이 또 제 안에 이제 깊이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늘 나는 뭔가 좀 강한 사람, 그리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쭉 살아왔죠.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는데 다른 성경은 다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만큼은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산상수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가복음은 아예 그냥 심령자도 빼버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이게 무슨 복인가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까운 분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 곧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살 수 있어, 희망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겠죠. 너 괜찮아, 희망을 가져, 너 살 수 있어. 이건 뭡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거지만 살 것이라고 속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한 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저는. 근데 주님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낭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속이는 거구나, 우리에게 믿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주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지금도 뭐 열심히 섬기지만 젊은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뭐 세 발의 피 정도로 그때 막 정말 밤을 새서 성경 보고요, 밤을 새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제 삶은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똑똑해지지도 않죠, 부유해지지도 않죠, 제가 인정받는 것도 아니죠. 이때 이 주님에 대한 이 서운함, 그리고 왜 나로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부도 더 잘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난 공부할 시간도 없고 시험 성적은 당연히 떨어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막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르고 싶지 않았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요,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왜 내게 복음 주셔서, 왜 성령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는지. 내가 예수를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텐데 왜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왜 내게 감동 주셔가지고, 왜 이 말씀을 믿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귀찮은 삶, 이렇게 가난한 삶,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가. 하나님께 그런 한탄, 그래서 그 찬양 안 불렀어요. 시간이 점점 지났습니다. 신학교까지 가게 됐죠. 신학교에 가서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가난한 게 복인가? 난 가난한 게 싫은데. 왜 애통하는 게 복인가? 난 눈물 짓기 싫은데.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인가? 난 이 세상에 부조리함이 싫은데 이게 왜 복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제가 특별한 계기가 아니었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실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난한 게 복이더라고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야 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없다면, 우리의 결핍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모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안 나올까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있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주님께 나와요. 누가 하나님 필요할까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 할 수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부자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지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왜 믿냐.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내가 뼈가 부서지더라도 내가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가난한 것 외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더라고요. 우리 가운데서도 부유한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유한데 왜 주님께 나왔습니까? 이 세상에 부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모두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부유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유하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에 이 빈 공간, 나의 결핍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더라고요.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유함과 내가 알고 있는 인맥과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올지라도 그냥 자기의 액세서리 정도로, 혹은 사회적으로 자기의 간판과 혹은 체면을 위하여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정작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가난한 게 복이라는 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난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가난함을 경험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경험해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온 분들이 있죠. 주님께 나온다는 것,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거는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결핍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된 것, 그리고 내 심령의 결핍이 있다는 것,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 지금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부르고 싶지 않았던 그 찬송을 이제는 마음껏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가난함이 복이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궁핍이 없었다면, 내 삶에 결핍이 없었다면 주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이면서 또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씨라는 분이십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분을 좋아했고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한국에 이런 분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의 책을 늘 접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문장과 또 통찰을 잇는 해안들이 저에게 너무나 이 상쾌함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면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인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기독교를 비판했던 분이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비판했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따님이 있었는데요. 이민아라는 분이신데 이화여대를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한길 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고 2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가 생활하다가 변호사가 되었고 또 미국 정부의 이제 검사로도 활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아 씨가 일본으로 자기의 2 아들과 여행을 잠깐 왔다가 2007년도에 이 첫째 아들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일본에서 19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났는데 자기 이제 둘째 아들도 이제 자폐증으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위암에 걸리게 되어지고 암의 영향으로 이제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혜령 씨는 자기 딸이 자기 얼굴을 마지막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잠시 건너가서 딸의 얼굴을 보고 또 마지막 또 정을 나누었죠. 근데 이 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제 눈이 멀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아버지 얼굴도 보았으니 감사하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눈이 앞에 안 보일 것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고 밝은 모습이 이 이혜령 씨에게 너무 이상했대요. 그래서 이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제가 눈이 머는 것은, 실명되는 것은, 이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셔도 저와 함께 제 마지막 소원이니 교회를 한번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딸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효령 씨가 그 주에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기뻐하며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당연히 이효령 씨의 얼굴을 알겠죠. 그래서 또 그 따님의 상황도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쭉 하다가 한마디 도전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소원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혜령 씨는 상전 처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욕했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거래였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눈이 다시 보게 되어진다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이효령 씨의 전부는 무엇이었냐면 글을 쓰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전부를 드린다는 건 이런 의미였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서 글을 썼지만 이제 이 글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내가 쓰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효령 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얼마 후에 이 딸이 검사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를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을 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왜 왔냐는 거예요. 왜 검사 받으러 왔냐는 거죠. 분명히 미국에서는 잠시 후면 실명이 될 위기였는데 한국에 왔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령 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큰 기적을 맛보면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효령 씨도 이제 의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할 생각을 거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또 주일날 이 따님이 또 교회를 가려고 아침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이효령 씨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지금 70이 넘은 나이에 지금 믿어서 뭐하나, 뭐 이런 각종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한마디가 툭 터져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네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나 세례 받는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 세례 받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효령 씨가 이제 세례 받는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4대 일간지에 나왔어요. 신문 보여주죠. 이게 신문 기사 사진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례 받았다고 신문에 내주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건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 이 문학계와 이 언론계에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효령 씨가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의 과정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름으로 책을 이렇게 내셨죠.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간증했던 글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이런 고백을 간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막 부어주더군요. 그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이런 이유여서였습니다. 사람이 강한 채 하지만 정말 얼마나 고독하게 삽니까? 한참 싸울 때 누군가 옆에서 진정 위로해주면 눈물 나지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성드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하고
요란하게 글쓰고 잘난 체 했던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혜령 씨는 자기가 지금까지 강한 척하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고독감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독감이 주님께 나오게 하였고 그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노학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인데요. 이 책 중에서 자기가 세례를 받을 때쯤에 지었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언제 아담은 울었는가? 언제 아담은 울었는가? 에덴의 핀 꽃을 처음 보았을 때인가? 최초로 이브의 살을 만져 본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던 날이었을까? 아닐 것이다. 태양이 노을이 되고 노을이 어둠이 되는 처음 맞는 밤에도 공포에 떨었을 뿐 아담은 울지 않았다. 아담은 울지 않았다. 다만 아담이 운 것은 정확하게 천지창조 7째 되는 날 아침 해가 어둠 속에서 불쑥 솟아오를 때 아담은 그때 목 놓아 울었으리라. 오랜 장마 끝 어느 맑은 개일날 이불을 널어 말리듯 태양으로 고개를 돌려 심호흡을 할 때 나는 더 이상 가난을 미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지창조 7째 날 아침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 손뼉을 치듯 너무 기뻐서 최초의 남자 아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그 첫째 날 어둠을 맞이했겠죠. 그때는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어둠을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 해가 둥실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했다는 그 감동에 아담이 처음 울었다는 거죠. 이효령 씨는 그 감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70여 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똑똑함으로 살아왔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장마가 끝나고 개이는 것처럼 자기 인생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을 경험했을 때 그런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복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무엇인가로 우리를 채우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관계입니다. 복에 대한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서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복은요,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과 내가 자녀와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부모 자식 간에 돈이 많다고 해봅시다. 그게 복일까요? 복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진 오직 돈만 있는 관계라면 그 집을 누가 복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부부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부부 사이에 돈이 너무 많아요. 외제차 끌고 다니고요. 집도 너무 넓고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가 너무나 틀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것이죠. 이 부부를 누가 복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부자되고 너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 아버지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잠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가난이 너희에게 복이야. 너희가 가난할 때 나에게 찾아오거든. 우리 성도님들, 가난한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가난이 오히려 내게 복이었구나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 잘 안 하잖아요. 오늘 찬양을 벌써 한 곡 했죠. 한 곡을 더 해볼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웬 은혜인지요. 벌레 같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결핍을 주셔서, 우리 안에 가난을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 노력으로 헤쳐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살아왔던 세월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안으셔서 이 험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유함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이 복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복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가난과 궁핍과 결핍이 복의 통로임을 인정하는 이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